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부르신 곳에서 인트로부터 들어볼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를 간증히 기뻐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하고 넘어가서 후렴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림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날 주님의 교회 나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두 귀를 열고 두 귀를 열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따스한 성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감사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원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안주기 기뻐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원한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나 내 영혼아 경배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쉼과 위로와 평강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의 죄악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연약과 부족함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발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함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간구와 소원이 있습니까? 모든 신음과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깨달아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표가 나는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간 성령 하나님 홀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수백성 산을 쌓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임을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대신 복음을 주 예수 대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온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조선
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그 원하신 능력을 주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산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황금빛 들판의 산들바람이 추수하는 농부의 땀방울을 씻어주는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하신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나온 계절에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시고 마침내 이 가을날 추수의 계절에 말씀과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며 또 추수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연합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귀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로 또 코로나 사태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강한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온 정성 다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와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윤디도 권한나 선교사에게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한량없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동안 말씀의 지혜로 준비하며 날마다 기도로 간구한 그들의 기도에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참한 성도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과 한 가지로 은혜에 나리워 주옵소서. 특별히 군으로, 학창으로, 직장관계로 국내외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저희 성도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일일이 찾아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한 가지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권능으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영육간에 눌린 자가 해방되게 하시며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며 복음의 확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확증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호람대오 성가대위에 함께 하시고 그 정성과 아름다운 찬양을 험향해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이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강동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 신청을 하시고 새가족 섬김을 통해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보 소식란을 보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셔서 모두가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집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식사 대접과 차량 안내, 또 기타 예배 안내와 여러 가지 기도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당회 광고입니다. 11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블레싱 카페에서 정책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내일 월요일 저녁부터 8시부터 10시까지 해서 21일간 진행되어집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범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전 부서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진행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말씀 묵상할 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암송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드립니다. 11월 14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 및 성찬식이 11월 21일 주일 1, 2부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학습 입교 세례시간 11월 21일 주일 2부 예배 시 본당에서 있고 문답식은 20일 토요일 오후 7시이고 문답 교육은 오후 5시입니다. 일정이 지정된 당수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학습 입교 세례 대상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문고리 신방 각 권역에 1구역이 진행되어집니다. 기도하시면서 신방하는 이들의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건축 작정 헌금 미납된 남녀 전도회 총회전까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방역 섬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지정된 장소 시간에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근황입니다. 강단 장식에 권철한 집사님, 박옥희 집사님, 권지우 학생, 권민경 집사님, 박혜원 청년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소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박원태 집사님 현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5교구 김신우, 배영경 성도 둘째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모임입니다. 기관장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최현주 청년 등록하셨습니다. 등록하신 분 잘 증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코람데오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람데오 찬양대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과 그 모든 노력을 보시고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청년 학생도 또 온 가족도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를 위해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표가 나는 은총을 각자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주일에 추운 날씨에도 주차 안내로, 주일학교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새가족 섬김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꽃꽂이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강단 헌신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함께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복지 건축 헌금을 드리며 각종 제목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벨과 그 예물처럼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보시고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진력하는 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천배 만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있기 원합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의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마가복음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거의 3년 6개월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을 7일 기록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0장까지 3년 6개월 시간을 썼다면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니까 6장에 걸쳐서 7일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면은 6일과 3년 6개월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그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6장을 7일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사건,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 거죠. 이러한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날 월요일쯤으로 생각되어지는 날이 오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고 그때에 예수님께 쓰임받은 어떤 사람들, 사건들, 또 동물들,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쓰시려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의 삶이 값어치가 있고 주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도 거기에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께서 쓰시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큰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그런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쓰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쓰임 받으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 그리고 몇몇 사람, 나귀 새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겉옷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겉옷을 깔거나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생애 전체를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로 그 인생을 걸어오셨고 우리가 지난 8장, 9장, 10장에서 살펴보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방인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고 난 다음에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도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도 준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문 앞 거리에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문 앞 거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유대인들 동양 사회에서는 짐승을 정사각형으로 된 정원 마당 안쪽에 간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메어두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짐승들을 먹였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그 동물이 어디에 있냐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있습니다. 교차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길이 교차하는 교차로인지 아니면 사거리인지 모르지만 교차되는 거리에 그리고 그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 마태복음에 따르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문 밖 거리에 매여 있는 상태에 가서 그것을 끌고 오는데 여러분 왜 나귀 주인이 나귀를 집 안에 두는 것이 나귀를 간수하고 기르는 상례인데 문 밖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두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면은 베드로와 그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배에서 열심히 일할 때 부르시죠. 세리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부르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준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준비시키셔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시고 꼭 가서 만나게 한 나귀와 나귀 새끼 그 주인들도 역시 준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해요. 뜨뜻미지근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비록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에서 뭔가 진리를 찾고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사용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잡아 죽이려 가는 중에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시키시고 그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레디. 마치 이 신호탄이 울리면 100m 경주를 뛰어가기 위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믿고 계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니니 말하고요. 또 요한복음 5장 19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살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도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어느 마을에서 누구를 보냈다. 뭐 이 정도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신문 기사 읽듯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돋보이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감람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이 결국 거기로 들어갈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지도상으로 이 평면을 좀 잘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이 동쪽이고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가 볼 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십니다. 베다니, 벳바게, 감람산에서 그 높은 800m 고지에 있는 그 해발 800m 고지에서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화살표로 표현된 곳이죠. 이곳은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부분입니다. 감람산은 기도의 장소였고 또 스가랴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또 이곳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자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본문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본체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죠. 하나님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동쪽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에스겔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각 지파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이 지경을 측량하게 하는데, 그때 측량하는 방법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라고 하면서 13번을 동쪽에서 서쪽까지라고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이것도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의 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마가가 1절에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귀의 망아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읽었던 2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이 어떤 교통수단을 예수님 편의로 아무 생각 없이 고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고르는 거죠. 이것도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미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것 아닙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저 그림을 여러분, 이 원래 원화는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이 원화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린 분이 어떤 생각에서 이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 그림은 사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의 원화를 반대 역방향으로 바꾸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가신 것인데 잘못 그렸다라고 생각해서 두 개의 그림을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맞죠. 어쨌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또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스가랴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내용입니다. 노새도 있을 수 있고 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기관도, 다른 어떤 교통수단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행을 하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길에서 한 번도 나귀를 타고 오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귀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 여행객들, 순례객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사실 짐승들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묵상도 하면서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인원들이 이 베다니 정도, 베다니와 벳바게 정도 이르면 이제 걸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내리막길, 전혀 힘들지 않은 길이죠. 오르막길이 힘들지 내리막길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다른 사람은 나귀 위에서 다 내리는데 스스로 다시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내려가시는 거죠. 왜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나귀를 끌어올 수도 있죠. 가다가 만나서 나귀를 탈 수도 있습니다. 맞은편이니까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이에요. 굳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면서 나귀 주인을 만나서 내가 쓰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귀 새끼에 올라타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 길을 보내어서 마을까지로 가게 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타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은 이런 행동을 제자들에게 더 완벽하게 각인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을 제자들이 알고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록한 마가의 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인 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만날 텐데 그러면 끌고 와라. 풀어서 인도해 와라.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물을 것이다. 그때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가게 할 거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고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은 원래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동사,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 need라고 하는 것 명사가 있고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의역이라고 볼 수 있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니까 필요하니까 내가 쓴다, 사용한다. 의역 정도로 우리말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필요가 있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에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재확인시키고 또 마가복음을 읽고 앞에 있는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미 마가복음 2장에서 기록된 말인데 여기서 사용하시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마가복음 2장에서 무슨 말을 했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냐, 주가 쓰시겠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은 먹을 것이 없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을 읽었던 헬라어 독자들 그리고 이제 11장을 읽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사건, 다윗이 높당에 가서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떡을 먹으면서 그 제사장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필요가 있어서 쓰게 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필요가 있다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시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다윗의 후손인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왕의 입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었던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높 땅에 있던 그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설 것을 내어줄 것인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고 제자들도 그 일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쓸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너희들이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내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필요할 때 필요가 있는 곳에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께서 쓰시려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 또 군중들 예수님 앞에 겉옷을 내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있는 이 청중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끌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18편 24, 5,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 이 내용이 샬렘으로 올라가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올리는 찬송시입니다. 그리고 이 118편은 메시아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야 될 찬송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 찬양을 올리는 것을 늘 연습하고 마음에 각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앞에 가고 뒤에서 밀던 사람들이 이 시편 118편의 호산나 찬양을 가지고 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 이어서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은 그 왕이 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원수를 멸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초림과 재림인 줄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임할 때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일어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나라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 시에는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중에도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백부자 심판을 펼치실 그날에 왕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에는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 원수들, 사단 마귀와 마귀에 속해 있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나 또 유대의 본봉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헤롯의 별장이 해안가 지중해 연안에 있었는데 이 지중해 연안은 예루살렘 서쪽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어떤 집권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도 동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헤롯과 함께 이 서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타고 6천 명이 넘는 건의도의 호위를 받으며 또 전쟁에서 패배한 노예들의 어떤 시체나 그 노예의 무리들을 이끌고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백마를 타고 군사와 많은 시위들과 함께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빠르게 발음해서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불렀는데 이 호세아니라고 할 때 호세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죠.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호세아니라고 할 때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데 지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때 지금 우리가 아직도 재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구원자로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주님의 재림 전에 주님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자, 죄에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일에 최선할 때 주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 방식, 이 세상의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모든 세력에 굴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어떤 정치적 군사적 완성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구원자이신,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결국 예수님이 기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무슨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까? 무슨 일에 돈을 사용해야 되고 무슨 일에 정신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까? 건강을 사용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구제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여 교육하고 훈련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이해할 때 주님이 사용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쓰시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려면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어떤 곳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것을 완성하시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죄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일들에 헌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가 계신 후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내 사람 되고 바라는 참 빛을 찾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안경된 행실을 보다 보이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울음인 사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하늘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또 천성에 올라가 살리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잊을 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오시 우리 두 손을 모으신 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죄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그 일에 헌신할 때 우리를 기뻐 사용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에 무엇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건강을 쓰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 자리에 쓰임받았던 나귀나 나귀 새끼나 또 그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정년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이런저런 위험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고센 땅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구미강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